이제 성도님들끼리 인사가 되니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저와도 인사를 나누시죠. 제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성도님들도 목사님과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삶에서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프죠? 서먹서먹하고.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꼭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인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원이가 오늘도 뭔가 통제에 벗어나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요. 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아이들 때문에 미안해하면서 그래서 서 있지 않겠습니다. 말씀 나누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모든 일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밀려오곤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면 뭔가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절제와 균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곤 합니다. 한 살, 두 살 더 들어갈수록 겸손하고 차분하고 성숙된 모습들이 녹아져 나와야 되는데 왜 이리도 고집세워지고 또 가벼워지고 천천히 가자는데 자꾸 왜 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에게 신앙과 이성이 없으면 마치 천둥벌거숭이처럼 아직도 여기저기 펄떡펄떡 뛰어다니며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인정받고자 여기저기 남발하면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고민이 들 때쯤 최근 한 선배님을 만나면서 야, 이거 나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였어요. 교육자원부 제가 올해부터 또 맡게 됐는데 거기에 모임이 있어서 회의차 그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를 갔습니다. 근데 한 선배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손에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오셨어요. 무엇일까요? 본인이 쓴 책이었던 거예요. 한 권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거를 무겁게 들고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과 용무가 있어서 찾아오신 목사님들에게 한 권씩 나눠드리려고 들고 오셨더라고요. 한 권씩 나눠드리는데 그 표정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표정으로 나눠주고 있었어요. 왜냐? 그걸 한 권 나눠줄 때마다 돌아오는 피드백들이 그 목사님이 너무 받고 싶었던 이야기였나 봐요. 어머, 목사님, 언제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그렇게 어린 제가 봐도 어깨에 이미 뽕이 들어갔고요. 표정이 세상을 다 줄 것 같이 그냥 이 온화한 모습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감정에 극점이 왔던지 옆에 있는 방금 전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저를 향해서도 이 목사도 한 권 줄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상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하나 주시죠 했더니 사인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사인을 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제법 가방끈이 있잖아요. 책을 받자마자 목차를 쭉 봤어요. 그러다 제가 발견한 게 있죠. 뭘까요? 이 목사님이 한때 쓰셨던 논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그러니 바쁜 시간 속에서 쓴 게 아니라 과거에 썼던 논문 갖다 줘서 그냥 보완판, 어구, 조사 조금 몇 개 바꿔서 그냥 출판한 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제는 제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도 뭐하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눈치 없이 제가 거기서 분위기를 와장창 깼어요.
목사님, 이거 논문 보충판이죠? 갑자기 목사님이 세상을 다 가져갈 것 같던 그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고, 다른 분들도 칭찬하는 분들도 분위기가 쌓여진 걸 보고 각자의 일을 보고자 흩어져 버리셨어요. 눈치 없이 발언하는 전화, 눈치 없이 책 한 권 나눠주면서 무언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선배님이나, 어찌도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살아가는지 반성도 됐다가 남탓도 됐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들어와서 할 것 없어서, 목사가 할 것 없을 때 뭐 할까요? 할 것 없으면요, 그냥 성경책 뒤적뒤적해요. 그러다가 오늘의 말씀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참 놀라웠던 게 잊고 있었던 오늘의 말씀을 발견했죠. 사실 바르실레라는 인물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 많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사이요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부각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아주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가 기록된지라 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요절이죠.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유난히 이 바르실레가 저에게 왔어요. 왜?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저의 가장 연약했던 부분을 아주 지혜롭게 잘 감당한 이가 누구였다? 바르실레였고, 바르실레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엿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좀 더 성숙하라고 알려주신 우리의 성경의 믿음의 선배였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를 통해 다윗과 바르실라의 대화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지역사회의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 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과 바르실레의 대화, 바르실레의 자세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요, 약간 배경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냐? 다윗의 상황과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다윗의 어떤 시기에 벌어진 이야기일까요? 바로 다윗의 왕권 말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참 재미있는 왕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망토를 거치고 모든 군중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으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2개 지파에서 11개 지파가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고향 헤브론에 가가지고 유다 지파에서만 인정하는 뭘까요? 그냥 동네 왕이었어요. 동네 왕.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나머지 11지파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결국은 왕이 됐으며, 그리고 많은 전쟁들을 감당하면서 승리하였죠. 근데 그도 이런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뭘까요? 나이가 들어가고 삶이 안정되어졌더니 자기의 본능적인 욕망들이 올라와서 자꾸 뭐하다?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세바 사건,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져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일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의 가벼움과 그의 옅은 욕망의 모습들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란
그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자녀끼리의 근친상간의 일도 근친상간의 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겁탈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속을 많이 썩게 되죠. 더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뭐를 당해요? 반란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그것도 무려 2번이나. 다윗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모든 자녀들이 아픈 손가락이지만 특히 그 중에 자녀들 중에 누가 가장 아픈 손가락일까요? 자기가 가장 애증이 가는 자녀.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압살롬이요, 잠잠해진가 했더니 또다시 자신의 지지 세력인 유다 지파를 선동을 해서요, 또 뭐 했을까요? 다윗을요 다시 한번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게 됐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왕권이 수복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반란군에게 공격을 당해서 쫓겨났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럴 때 그를 도왔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본 바르실레라는 한 어르신이었던 거죠. 왕권도 수복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시기, 그리고 급하게 나오는지라 무엇 하나 챙겨오지 못했던 그를 향해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준 이가 바로 누구였다? 바르실레라는 인물이었죠. 바르실레의 그 섬김과 배려와 수고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고 왕권을 다시 차지하고자 반란군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압했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이 끝나고 정리된 후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롤러코스터를 100만 번은 탔을 거예요. 그러다가 좀 괜찮을 만 했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와중에 내 자녀도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 부하의 잘못된 충성심으로 자녀를 잃어버린 그 순간, 심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다윗 곁에 붙여줌으로 그를 위로하고 상심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어디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 인물이 어떨까요? 고마웠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충분하게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보답하고자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바르실레요, 나와 같이 왕궁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해주고 내가 당신을 죽는 그날까지 지켜줄 것이며 내가 당신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에 내가 선포할 테니, 즉 내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더할 테니 나와 함께 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왕국으로 돌아갑시다. 나와 함께 합시다 하고 권면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르실레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요, 참으로 지혜롭게 다윗의 그 권면을요 거절해요. 왕이시여, 내가 앞으로 남은 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그리고 이러한 내가 나이가 들은지라 분별력이 참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생각한 만큼 도울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 곁에 보니 참 귀한 신하가 있네요. 그를 왕궁까지 데려가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와 사랑만큼 주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르실레를 한참을 바라본 다윗은요, 그의 의중을 잘 살핀 후에 인사를 나누고 무엇한다?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바르실레의 지혜를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윗의 이야기를 미루어 보고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바르실레를 데려가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왕권 말기이기 때문에 반란군을 아무리 제압했어도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인물들이 왕궁 곳곳에는 찾아볼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든든한 조력자요, 그리고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인물이 바르실레, 즉 강철의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자가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왕권 말년에 조금 평안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해졌었겠죠. 그래도 절실했을 거예요. 그것을 바르실레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하였다? 선함으로 거절하였다. 그리고 내가 아닌 또 다른 이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면하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볼 때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진정과 섬김과 배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가족의 공동체, 국가의 공동체에서 꼭 있어야 될 존재요. 우리 신앙인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갖춰가야 될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주 제 방에서 묵묵히 보는데 다시금 주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됨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님, 내가 목회자로서 무언가 그냥 말로만 추상적으로 겸손한 자, 섬기는 자, 바른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도 이러한 바르실레와 같은 지혜로움과 바른 분별력을 소유한, 그리고 스스로를 참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유추해보기를 내가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 된다면 목회자로서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참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듬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바르실레의 이 모습이 저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실레처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조절하는 참으로 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모습을 소유함으로 공동체에 참으로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훈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사실 바르실레의 모습을 잘 소유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왕의 주변은요, 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놓여져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왕의 주변은 사람이 모이고 돈과 권력이 모이고 기회가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왕과 같은 존재와 가까이 한다면 기쁨이 넘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 곁에는요, 늘 경쟁이 치열해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자리가 어딜까 생각해보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사회에는 강남과 서초, 용산과 여의도 그런 장소가 그런 곳일 것이겠죠. 그거는 교회적으로 볼 때 결정적으로 가진 목회자의 곁, 아니면 능력 있는 장로의 곁, 아니면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어떤 직분자의 곁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러한 자리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답지 못해요. 도리어 그런 자리는 타락과 변질의 위험도 공존하고 있는 혼돈스러운 자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중심의 자리, 누군가의 곁의 자리를 사모하고 들어가고 싶어 안달날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자리들을 사모한 나머지 그러한 곳에 가면 승리자요, 가지 못하면 루저라는 인식이 언제부터 강해지고요. 기회를 얻은 자는 마치 믿음 있는 사람처럼 포장되어지고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평가될 때도 많이 있죠. 나의 의도에 합한 사람은 좋은 신앙인처럼 인식하고 있고 내 생각과 다르면 뭐가 될까요? 사탄의 수하가 되어가지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꼴보기 싫다 날마다 폭언을 남벌하기도 하죠. 이러한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되어진 그런 치열한 다툼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나의 삶의 자리들을 참으로 메마르게 하죠.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왕의 곁으로, 능력 있는 자의 곁으로 진입하라는 경쟁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니 그러한 자리는 참으로 많이 있고 얼마든지 타락한 자리가 우리 곳곳에서 엿보일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이 있죠. 결국 사회도, 교회도, 신앙 공동체도 이러한 요소를 추구하는 사람들, 즉 바르실레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로 인해서 참으로 엉망이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럴 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이는 왕이 아니요, 능력 있는 자도 아니요, 힘 있는 장수도 아니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처럼 겸손함으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도우며 서로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다. 바로 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공동체가, 그리고 모든 이들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자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모습을 동일하게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승천하셨죠. 놀랍게도 이 일은 우리 신앙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 재밌게도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한 인물이 바로 이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영국 프리미엄 축구는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눈여겨보는 클럽이 있어요. 어딜까요?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 팀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명한 스타는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팀이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순위가 너무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요. 그 이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선수인 손흥민은 거기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평가를 하기를 저 팀은 이제 뭐한다?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순위가 몇인 줄 아세요? 1위에 1위. 근데 1위의 원동력의 비결이 뭐냐면 그 손흥민이라는 한국인 선수가요, 선수들 사이에서 바르실레처럼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선수들을 세워주고 다른 선수들을 드러내주고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즐겨하는 모습을 보이니 팀이 저절로 엄청 좋은 팀이 되어버렸어요. 즉 오늘의 신앙의 말씀은요, 우리의 저 넓은 세상에 사회와 일상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는 참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감히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저와 더불어서 바르실레처럼 살아가시죠. 조금은 포기하고 조금은 나눌 줄 알고 조금은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살필 줄 아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인 바르실레의 모습을 소유함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용기를 내어서 그러한 삶을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때 바르실레처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이미 정답을 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바르실레와 다윗의 만남은요, 초반부터 기가 막혔죠. 앞서 말했죠. 바르실레와 다윗의 만남은요, 그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 승기를 잃어버리고 왕권의 권력도 상실하고 쫓기고 있는 왕을 받아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받고 싶으세요? 받아봐야 손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여 바르실레는 그 다윗을요, 조건 없이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받으면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시작부터 외면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며 다윗에게 베풀어질 명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이 왕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갈 길을 잃은 참으로 연약한 이로 바라보고 내가 굳은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나눔에 있어서 다윗에게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말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유일하게 요구한 것은요,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이 기맘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는 뭐였다? 순전하게 아낌없이 다 자신의 것을 내어 주었다. 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러신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배신감과 실망감을 소유할 때가 많죠.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는 무언가 암묵적으로 그에 합당한 처사나 언변을 받을 줄 안다라는 기대감이 담겨져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언젠가는 나에게 그러겠지. 조금은 생각이 있다면, 조금은 상식이 있다면, 조금은 양심이 있다면 그래도 나와 같이 함께 누린 시간이 있으니 라는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말씀은요,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놀랍게도 그러한 것까지도 무엇하라? 내려놓아라.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라 무엇하는 자다? 아낌없이 주는 자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것처럼?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이상하게 오해하지 말고 왜곡하지 마세요. 아, 물질을 나누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물질로 나눌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지 나의 마음으로 나눠서는 결코 순전한 나눔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감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흘러가는 것을 주워 담거나 다시 돌아올 거나 일만의 생각도 가지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흘려받은 이는요, 또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세요. 그러다 보면 이 창조세계의 온 땅에 주의 사랑이 곳곳에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함께 해보시게요. 저도 노력할 테니 우리 함께 해보시게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야 된다.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야 돼요. 바르실레는요, 자신의 거처에 남을 것을 요청을 해요. 다윗에게. 놀랍게도 그 요청을 살피면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 보여요. 무엇일까요?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제 다윗과 인연 끊고 살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그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내가 여기서 나의 자리에서 굳건히 지킴으로 끊임없이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지금과 같이 해왔던 것처럼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뭐하겠다? 흘려보내겠다. 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당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거처에 있겠다라는 결정이에요. 왜 그곳에 있어야 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마르지 않는 셈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셈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라 하신 그곳이요, 머물러 한 그곳이,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마르지 않는 셈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요만큼밖에 안 주시나 봐요. 하나님은 나에게 요만큼밖에 안 열어주시나 봐요. 아, 나한테만 왜 요런 자리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2마리, 3마리 공급해 주시는 분. 떡을 달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 그것을 믿고 마르지 않는 샘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용기 있게 그 자리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3번째 모습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다리에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다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다리? 앞선 세대와 먼저 간 자와 늦게 온 자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실레는 주변에 있는 기만을, 왕의 혜택을 누리길, 나에게 줄 것을 그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순히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이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신의 자녀요, 자신의 친한 이들에게 베푼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를 곁에 둠으로 인해서 부여받지 않는 기회,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사실 기맘은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다윗을 따라 왕궁을 가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사실 아니에요. 왕궁에 들어가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지지 세력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정치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자리에 어설프게 따라가면요, 타겟이 되기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자리에 기맘을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은 바르실레가 바로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군가를 세워주는 데 사용하길 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세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충만한 시간을 누리지 못할 만한 우리의 또 다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피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참 브릿지 다리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나 홀로만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회 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다음 세대로 흘러갈 줄을 믿고 성숙된 신앙의 자세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가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믿고 싶지 않지만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받을 만한 참으로 성숙되고 올곧은 신앙의 모습을 제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이 가치없이 실추되어버린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나를 넘어서, 내가 누릴 것을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주의 뜻이 연결될 수 있도록 참으로 책임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바르실레의 삶의 자세가 매우 신앙적입니다. 그리고 본받아 마땅할 만한 모습이죠. 세상의 중심으로가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참으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의 모습, 배워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가 꼭 필요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바르실레와 같은 인물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